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적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적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여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고 죄에 쉬이 무너지는 연약함 투성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부족한 투성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내 가정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능력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시사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사 말씀을 빼앗아간 어둠의 적들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여종과 이 자리에 모르시고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자유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활짝 엽니다. 우리 삶의 도움은 오직 주님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은혜 받는 가정이란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을 담아두십니다.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아내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부득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고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분인나가 자식을 낳은 후에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남편이 자식을 낳아준 자신보다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자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나를 괴롭힌 것이죠. 남편인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습니다. 편애를 한 것이죠. 분인나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어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범미케 했습니다. 엄청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한나를 보고 그의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하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이야기만 봐도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욱 끔찍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죠. 그렇지만 한나는 그의 위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녀는 고통을 소원으로 바꿀 줄 알았습니다.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죠.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더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나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물론 한나도 처음에는 울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내 약함을 찌를 때 괴롭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고통을 소원으로, 소원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소원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녀를 괴롭히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분인나가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 능력은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말입니다.
분인나에게는 한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능력은 있지만 건설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역정시킬 수 있는 분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성취시키시고 그녀의 삶에 그 불행한 삶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소원했던 아들을 주신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반응의 문제입니다. 한나는 문제가 왔을 때 탁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인나에게 직접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죠.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닫힌 태를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훌륭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로 키웠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예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희망은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불행한 가정 속에서도 명문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인물들은 아주 좋은 가문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삭은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아주 복잡한 가정에서 성장했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4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배다른 형제 12명이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태어나고 성장한 것이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또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훌륭한 인물이 배출이 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불행한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명문가는 예배에 의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은 두 가정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죠.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명문가로 시작했다가 악명 높은 가정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무명한 가정이었고 불행한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명문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오는 예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도 전에 제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컸지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죄를 무겁게 다루시지만 특별히 무겁게 다루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입니다. 제사를 멸시한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 가족을 버리셨지요. 심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던 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는 잉태 중에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가봇은 영광인데 앞에 이가 붙으면 부정형으로 바뀝니다. 곧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소홀히 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 또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살찌우게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엘가나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존귀케 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두 아들을 경멸하셨죠.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은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예배에 실패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은 이렇게 인생 역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분인나와의 관계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과의 관계에서도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받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명문가의 특징은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훈계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그 명하신 것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잠언은 말씀을 존귀히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대와 인종, 국경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은 한결같이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르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목격이 됐죠.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워싱턴은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정치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는 워싱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를 받는 가정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정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한나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할머니를 둔 손자, 손녀도 복 있는 자녀들이지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순전히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기도에 두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로부터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는 가정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성실히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어머니를 통해 신앙 유산을 전수받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바로 록펠러가 있지요. 록펠러가 자서전을 낸 후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출간하신 자서전에서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가 주신 3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의 유산이었지요. 그 신앙적 유산을 받은 것이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3가지 신앙적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첫 번째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11조 헌금을 해야 한다면서 11조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11조로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께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100만 불을 벌었을 때 10만 불이라는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11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벌 때에도 변함없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데리고 40분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야 목사님 설교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맨 앞자리를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세 번째 유산은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 말씀에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록펠러는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십니다. 때로는 자녀가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자녀를 맡기는 그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나의 가정은 처음부터 명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었죠. 아내가 둘이나 있었고 배다른 형제들이 살아야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가정을 명문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지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을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명문가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한 가정입니다. 부디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녀의 간구에 주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행한 가정도 주님은 명문가
전문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